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보다도 또 슬픈 날들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가 엮여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 성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는 그 인생의 시작과 그 가운데에 가만히 살펴보면 기쁨의 나날보다는 슬픔의 나날들이 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의 지혜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그렇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내가 간직하고 또 기쁨의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을 늘 기쁜 일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한 사람하고 두 사람 나누면 또 두 배가 되고 또 그 두 사람이 나누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나누면 여덟 배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픔을 나누면 뭐요? 반이 된다. 이렇게 반이. 그러니까 슬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면은 적어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 모든 것들이 우리 저번에 주일 오후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고난이 다 준비되어 있어. 고난이 다 준비되어 있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울고. 왜 울고 태어나냐? 세상이 살아갈 것이 힘드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왜 세상이 힘드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기했던 이 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요? 쫓김을 받았어. 그래서 세상으로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갖고 간 거예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좋은 것들을 나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착실하게 해나가다가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을 들어와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으로 쫓겨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출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 자체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한 자고 아주 귀중한 사명을 사명을 받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는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들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의 길 여정 속에서 고난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당연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은 뭐냐면, 아유, 당신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천국 가게 돼 있어. 이게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고난의 문제, 세상의 어떤 어둠 같은 분위기 가운데는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곳에는 어디요? 우리는 이로자가 되는 것이고, 꿈이 없는 곳에 우리는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시냇물이 다 흐르고 있는데 장마철에 보면은 더욱더 비가 내리고 하다 보면 물이 막 더 세게 확 내려가요. 내려갈 때, 내려가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물고기들, 그들의 물고기 보면 물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반대로 해서 이 물고기가 팍 튀어 올라가요. 팍 튀어 올라가요.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체가 없는 나뭇가지나 뭐 나무 풀이나 어떤 그 나무 이파리 정도는 그냥 물결에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맞대어서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세상을 역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어떻게? 맞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차원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의 소식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이자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오실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주가 언제쯤 오실까? 라고 하는 그 소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살아가는 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소원만큼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위해서 막 흩어지고 막 살아가고 막 그래도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그 희망적인 구원의 메시지, 그 소식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는데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시작과 기쁨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더 나아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포기하지 말고 기쁨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원어적으로 기뻐하신 사람들,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과정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한계적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뻐요. 그렇죠?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좋은 일들을 함께 하다 보면 기쁜 일이 어떻게 해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누군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구원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 라는 하나님의 설계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심령의 복, 진정한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 구원의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응? 뭐예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시작돼요? 기쁨이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을 알게 되면요, 그 소식을 전하게 돼 있어요.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기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야,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응? 너도 예수님 믿어봐. 기쁠 수, 기뻐. 왜 기뻐? 하늘의 기쁨을 담으니까
내 안에 내 마음속에서 물질의 기쁨 사라지게 되고 건강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자녀 자랑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채웠던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요? 예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뭐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내 몸이 연약해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배신을 당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그러면요 얼마나 상처가 된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속고 그러면요 얼마나 상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생전에 우리 아버님께서도 너무 착하시고 참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이 보면 초가집 때에도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요 그냥 동네 분들 그냥 우리 집안에 항상 있어요. 외사지고 막 같이 얘기하고 놀고 뭘 걸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우리 집은 동네 사랑방처럼 그런 일들 가끔씩 이런 일도 있어요. 아줌마들이 올 때가 있어요. 아줌마들 올 때는 뭐냐면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엔지머리 그런 싸운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는 그런 아줌마들이 또 어디래? 우리 집으로 우리 집. 우리 집에 있다가 같이 얘기하고 놀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이 생전에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은 건강이 너무 80 중반 거의 후반돼서 정에 앉아서 요양원에서 그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생활했지만 참 그 집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참 힘든 일을 당했어요. 2번을 보증을 썼는데 한 분은 사기치고 도망가고 한 분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그 빚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그냥 새벽마다 담배 피고 심각하게.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서 알았어. 근데 옛날 시골집 분들은 아주 넉넉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서로 쌍방간에 보증을 씁니다. 이 농사 지려면 이 농사를 땅 오면 한 해 농사 지려면 돈이 없잖아요 시작에. 그러면 서로 내가 이만큼 보증 써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보증 써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2번을 당하시더라고요. 2번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빼앗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받으면 그런 세상적인 어떤 기쁨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우리 아버님께서 신앙생활 다시 하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군에 있을 때까지 믿음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어느 날 휴가 받아서 이제 갔더니 노트에다가 다 기도문을 다 적으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한테 이거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면요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체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의 능력. 그래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라는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악으로 판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선을 기뻐하고 그 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것도 없어.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은 항상 사라졌어. 그냥 근심, 그냥 한숨, 그냥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는 뭐냐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뻐하신 자들의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별로 풍요로운 삶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 당시 이 성경적인 이 당시의 목자들의 삶은요, 사람들로부터 크게 좋아하는 직종의 직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또 돌아다녀요. 또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동물들의 어떤 이 어떤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결국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터부시하는 거예요. 터부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항상 떨어져 있는 생활에서 그냥 들판에서 이 동물들과 같이 하나씩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할렐루야?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소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겼어.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을 아셔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들처럼 들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생에 그런 존재로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코 많은 사람들과 더 나아가 도시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들이지만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
우리가 화려한 세상 가운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할렐루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 그곳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들었으니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냐면 순종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주,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순종할 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 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 율법을 다 지켰는데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다 그 중심을 보고 응? 야,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한번 줘라. 나눠줘 봐라. 근데 그 청년에는 거기까지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순종 못하고 그냥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 역사적인 방법들이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자 청년은 유대인, 곧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다 지켰다고 그는 자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들을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래 너는 옳다. 너는 이 정도만 해. 네가 율법을 잘 지켰지. 네가 선행을 했지. 네가 구제를 했지.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써라. 그렇게 테스트를 탁 쳤는데 거기에서 그 청년이 뭐예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것부터 기쁨은 시작해요. 근데 그 기쁨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비전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니 어떻게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이럴 때에 예수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예수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알았다면 세상 것들로 기쁨을 누렸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포기해버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영접한 그러한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